장미아담, 들어와요, 들어와. 예로부터 바람 고요한 들녘 끝 마을에는 남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던 과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월. 갓 30을 넘긴 그녀는 눈빛만 스쳐도 고개가 절로 숙여질 만큼 곱고 단정한 인상이었고 그 미모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늘의 실수라고 불릴 정도였지요. 저 여인은 사람이 아니야. 저건 선녀가 실수로 내려온 거라니까. 아니야, 상제님이 딸 하나 너무 예쁘게 만들었다가 후회하고 지상에 내려보냈다는 말도 있어. 그런 말들이 오갈 정도로 그녀의 외모는 그야말로 절경이라 불릴 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그렇게 부르던 데에는 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엔 고운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차가운 벽이 있었거든요. 거기 누구 없느냐? 시주 좀 해주십시오. 한낮 문 앞에 서 있는 거렁뱅이 노인의 목소리에 그녀는 문도 열지 않은 채 말했지요. 주제의 시주를 받겠다고? 당장 꺼지지 못해? 무뚝뚝한 말투에 문전박대를 당한 노인은 조용히 발길을 돌렸고 그 모습을 본 이웃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쁘면 뭐해? 마음이 돌덩인데. 그러게. 입꼬리는 올라가도 인심은 내려가 있지. 수월은 마을로 시집와서 남편과 함께 3년을 살다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드러내지도 않은 채 남편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았고 이후로는 더욱 냉정한 사람이 되어갔지요. 하인들을 이유 없이 내쫓고 동네 잔치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 집에서 일한 지가 벌써 20년입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지? 알아서 살 길 찾아야지. 내 집에서 더는 밥 축내지 마. 그렇게 그녀 곁에는 점점 사람이 사라졌고 수월은 점점 더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무서운 소문도 돌았지요. 미모만 곱지 속은 골맞대. 그 여인은 사람 냄새가 안 나. 괜히 가까이 갔다간 정 떨어져. 하지만 수월은 그런 말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말했지요. 괜히 얻어먹으려다 쫓겨난 주제에 떨거지들. 그렇게 매일 저녁 그녀는 대청마루에 누워 비단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방이 고요했고 마치 숨조차 삼가야 할 듯한 정적이 감돌던 그때 툭 작은 발소리에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개가 들어왔나?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무언가가 확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몸을 천 조각으로 감싸버렸습니다. 몸부림치려 했지만 이내 몸은 자루 속으로 들어갔고 이내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누군가 그녀를 둘러엎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조심스럽게 자루가 풀렸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 밖의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붉은 비단이 겹겹이 드리워진 방, 고급 차향이 감도는 실내,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은 사람. 이봐, 수월, 여기 어때?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마을에서 큰 손으로 불리던 최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수월은 경악한 얼굴로 고개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집에 돌려보내세요. 최 노인은 눈웃음을 지으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왜 이리 화를 내나? 나랑 함께 살면 말이야. 공주처럼 살 수 있어. 이 모든 것도 다 자네 것이 되지. 수월은 눈을 치켜뜨며 일어섰습니다. 제가 그런 걸 탐낼 여인으로 보입니까? 더는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곧 굳어졌습니다. 이봐, 자네 지금 보쌈당한 거야. 자네 선택은 끝났다고. 수월의 눈빛에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이 남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잠시 숨을 고른 수월은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대감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만남이 당황스러워서 그랬던 겁니다. 부디 하루만 시간을 주신다면 단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 그래, 그런 마음이었다면 환영이지. 내일 가마를 보낼 테니 정갈이 단장하고 오도록 하게. 그렇게 수월은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단 하루, 겨우 하루의 여유를 벌어낸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곳을 도망쳐야 해. 그런데 재산은? 남편이 남긴 이 많은 걸 두고 떠난다고? 침대에 앉아 눈을 질끈 감은 그녀는 이내 결심했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지. 그녀는 곳간에서 항아리 3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듯 낑낑대며 또 하나는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의 전 재산을 고루 나눠 담았고 그 위에 꿀을 부어 감췄습니다. 이걸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 그녀의 눈이 떠오른 한 사람, 남편의 절친이자 예전부터 그녀를 도와주던 김서방이었습니다. 이튿날 해가 떠오르기 전 수월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단정한 차림으로 2개의 항아리를 품에 안고 김서방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런 새벽에 누가 어이쿠 형수님이시네? 무슨 일로 이 시간에? 김서방은 놀란 눈으로 수월을 맞이했습니다. 수월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서방, 내가 친정에 급히 다녀와야 해서 그런데 이 항아리를 좀 맡아줄 수 있겠나? 사정이 있어. 당장은 돌아오지 못하겠어. 아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맡아드리죠. 그럼요. 항아리 안엔 귀한 꿀이 들어있어. 곰팡이 안 피게 조심히 보관해줘. 김서방은 항아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조월은 미련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남겨둔 3번째 항아리는 가장 깊은 숲 속땅에 묻었고 그 위에는 돌과 나뭇가지를 덮어 감췄습니다. 그렇게 수월의 도피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친정이 있는 읍내로 향하려 했지만 이미 부모는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마땅히 기댈 친척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녀와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지요. 그녀는 방향도 정하지 못한 채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돈도 떨어졌고 준비해온 마른 음식도 바닥났습니다. 산깃을 거우기 큰 나무 아래에 앉아 그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가? 얼굴을 감싸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괜찮으십니까? 허스키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 넷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야, 오늘따라 운수가 좋네. 이런 미인을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사내 없는 과부 같다. 맞지? 그들은 눈빛을 번뜩이며 그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조월은 몸을 움츠리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깊은 산속에서 그녀의 외침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음성이 숲 너머에서 울렸습니다. 이보시오. 그대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순간 사내들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건 법복을 걸친 노스님 한 분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간섭받을 일이 아니오, 스님. 사내 중 한 명이 으르렁대듯 말했지만 스님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들 지금 음행을 저지르려는 것이오. 그런 자는 죽어 지옥불에 떨어져 가마솥에 내장을 끓이고 펴는 불에 달군 송곳으로 찌르게 될 것이오. 염라 앞에서 변명조차 못하고 말이오. 그 말에 사내들은 잠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 괜한 일에 끼어들고 말았군. 다들 가자. 그들은 머쓱한 듯 투덜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스님을 흘끗 노려보다 이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내들이 사라지고 수월은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스님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고 그녀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작은 암자 안 따뜻한 찬물이 담긴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수월은 스님 앞에 앉아 조용히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마을 사람들과의 단절, 최대감의 협박, 그리고 도망친 이유까지. 스님은 고요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엇보일 수도 있습니다. 엇보여? 그대가 마을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면, 하인들을 내쫓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대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인색한 마음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요. 그날 밤 수월은 눈을 감고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외로움이었나? 그래서 아무도 날 구하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수월은 그 암자에 머무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 그 원망을 내려놓고 자신부터 바꾸기로 말입니다. 그렇게 수월은 암자에 남아 스님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하루하루 스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고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시간엔 채소밭을 가꾸며 조용한 삶을 익혀갔습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녀는 따라하지 않던 염불도 점차 자연스레 입에 붙었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명상에 잠기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그 재산이 미련이 남습니까? 조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지 않았다면 거짓이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전처럼 그게 제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곳에서 알게 되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는 마음속 욕심을 내려놓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했습니다. 허나 그대는 이제 욕심이 아닌 진심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눈빛이 되었군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조월은 그 누구보다 정갈한 손길로 암자를 돌보며 조용한 웃음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내려갔다 온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 들었습니까? 최대감이 죽었다는 소식 말입니다. 조월은 멍하니 스님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입국 다물고 있던 그녀는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렇게 사라졌네요. 스님은 말없이 수월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속세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제는 괜찮을 것입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던 그림자도 사라졌으니. 조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듯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갈 때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지요. 며칠 후 수월은 스님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잘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는지 기억하실 테지만 지금은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떠납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눈 온정은 반드시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 삶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수월은 고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의 침묵 속에서 익숙해진 발걸음. 그녀의 두 눈에는 예전과 달리 미묘한 생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그녀는 바위 아래 나뭇가지에 기대어 쓰러진 듯한 사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선하게 빛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조월이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사내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며칠째 굶었어요. 조월은 잠시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스님이 챙겨주었던 조그마한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으로 나누어 사내에게 건넸지요. 사내는 두 손으로 정성스레 그것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어디 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월은 잠시 웃음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강 건너 마을 시내 쪽에 수월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큰 도움은 아니었으니 부담받지 마세요. 그녀는 인사를 건네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자신에게도 무엇이 되어 돌아올지 지금은 알 수 없었지만 그때 느낀 이상한 포근함만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고향에 도착한 수월은 김서방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김서방, 나야, 돌아왔네. 김서방은 예상외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항아리를 찾아내어 내어주었습니다. 아이쿠 형수님, 그동안 어디 다녀오신 겁니까? 걱정했잖아요. 고마워. 맡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네. 조월은 서둘러 항아리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꿀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서방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애써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제가 뭐 그저 꿀 항아리라 하셔서 꿀만 있는 줄 알았죠. 조월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전 재산을 넣어두었는데 믿었던 이가 자신을 배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예전의 수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지 않았고 스님에게 배운 말이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온정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자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십니까?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때 그 산속에서 쓰러져 있던 사내가 두 손에 뭔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먹밥을 나눠주셨던 은혜를 이제야 갚습니다. 사내는 수월 앞에 과일과 식료품이 담긴 고자기를 내려놓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었습니다. 여인의 항아리에 있었던 돈이 사라졌다고요? 조월은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 전 재산이었어요. 최대감을 피해 도망치느라 어쩔 수 없이 꿀에 숨겨 맡겨뒀는데 돌아오니 꿀만 남아있더군요. 사내는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를 믿고 관하러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조월은 반신반의했지만 이내 사내의 눈에서 진심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관아의 청사에선 김서방과 수월의 다툼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월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김서방은 항아리 안엔 꿀밖에 없었다며 발뺌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무고입니다. 사또! 김서방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고 사또는 곤란한 표정으로 양쪽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허면 항아리를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소. 사내는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사또, 이 항아리의 꿀을 비워보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항아리를 기울이며 바닥에 남은 꿀을 그릇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항아리로 집중되었고 잠시 후 사내는 항아리 바닥을 살펴보다가 그 안에 붙어있는 2개의 엽전을 꺼내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꿀에 늘어붙은 이 엽전이야말로 이 항아리 속에 돈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 정도로 깊이 늘어붙었다는 건 오랜 시간 함께 있었단 뜻이지요. 사또는 엽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엽전을 넣지 않았다면 절이 붙을 리가 없지. 김서방, 이리 나오시오. 김서방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마도 전에 들어있던 아니, 그게! 하지만 이미 증거는 눈앞에 있었고 사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속이고 남의 재산을 훔친 죄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다. 김서방을 옥에 가두거라. 관속들이 김서방을 붙잡아 끌고 가는 동안 수월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억울함이 풀려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그 사실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월은 그 사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 그날 산속에서 죽을 뻔한 저에게 주먹밥 하나를 나눠주셨잖아요. 그 작은 따뜻함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다른 이에게도 그 따뜻함을 나눠주세요. 그게 진짜 빚을 갚는 길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는 그렇게 웃으며 떠났고 수월은 오랜만에 창문을 열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 수월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얼굴에 새침한 웃음만 걸쳐놓고 이웃들을 피하며 살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 앞에 핀 꽃을 마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길가에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월댁이 요즘은 참 부드러워지셨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은 인사도 먼저 하고 김씨 할머니한테 반찬도 나눠줬다더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차 따뜻한 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진짜 자아를 되찾은 듯 하루하루를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그 즈음 수월은 암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스님은 여전히 조용히 정자를 하고 있었고 수월은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의 마음속에 있던 씨앗이 이제야 싹을 틔운 것일 뿐이지요. 불행은 때로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야 조금 사람답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수월은 고개를 숙이며 깊이 인사하고 암자를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김서방에게서 돌려받은 항아리를 다시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그 안엔 이제 돈이 없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무엇이 담겨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녀의 집 앞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사내였습니다. 그는 말끔한 관복을 입고 있었고 예전처럼 주름진 옷을 입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월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월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 젊은이 그런데 이게 무슨 복장이세요? 사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관직에 발탁되어 요 근래 이고을에 부임했습니다. 형수님께 은혜를 입은 그날부터 저는 이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덫을길에 올라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월은 말없이 사내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먹밥 하나가 이렇게 큰 복이 되어 돌아왔군요. 사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먹밥 하나였지만 형수님은 제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도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수월을 다르게 부릅니다. 예전엔 욕심 많은 여편네였지만 지금은 온정 많은 수월댁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연신 인사를 건넸고 수월은 그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어느 봄날 수월은 아이들에게 작은 떡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무리 작아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꼭 해보렴. 그게 언젠가는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단다.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월의 삶은 진짜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닌 작은 따뜻함은 결국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고 그녀 자신도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소한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